말씀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들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니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영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손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드리고 그의 공명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각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함께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음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라. 시편 95편에서는 시를 지어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어제 불렀던 똑같은 노래로 오늘 부르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새 노래라는 부분들이 단지 똑같은 노래를 다른 것으로 불러라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성령으로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경험하게 되면 어제 불렀던 찬양이 오늘 아니고 새로운 놀라운 찬양과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것은 더욱더 영어로 점점점 드려지는 것. 그래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제 불렀던 고백과 차원이 다른 새 노래로 부르는 것. 물론 또한 새로운 표현, 새로운 시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 가운데서는 찬양하고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구원을 노래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라. 기이한 행적을 노래하라. 그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때, 예배할 때 목적 없이 예배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하고 경배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세도 말씀합니다. 지극히, 그리고 날마다, 또 백성 앞에서, 만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나 혼자로서의 고백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만민 앞에서, 또 만민 앞에서, 만백성 앞에서 진짜 찬양하고 진짜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 저들은 다르구나. 아, 저들은 뭐가 있지? 저들이 찬양하는 사람은 분은, 저들이 경외하는 신은 누구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높여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우리가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하나님은 영화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 당연히 경배할 분에게 경배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그것입니다. 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건 또 다른 어떤 경고와 같은 것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에게 의지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상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사용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에 오히려 굴복당하고 물질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마음껏 그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그리고 회복을 누리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자연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돌리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또한 3일 예배를 통해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데 거룩한 예물을 준비하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에 합당하게 예물을 준비하고 아름답게 준비하고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냥 세상에서 내가 아는 그 어떠한 존재에게 당신은 훌륭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하게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래서 천국에서도 그러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셨으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안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해라.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고 경배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대상이 분명해라 라고 말씀하고 걸맞게 예배해라. 영적인 명절 때 우리는 다른 그 어떠한 날보다 기억합니다. 다른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주일은 좀 더 준비해서 그리고 3대 절기 또는 7대 절기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어느 곳에 있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에 걸맞게 그런데 3대 절기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에 대한 것이죠. 복음에 대한 핵심을 고백하면서 경배하는 것, 감사하면서 경배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르게 경배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리고 정성껏 감사와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고 나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니라. 그가 땅을 심판하시리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며 그의 진실하심으로써 백성을 심판하심이로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한 면에서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심판에 믿음으로
바로 준비하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한 면에서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모든 것들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두려워가지고 바위야 날 가려라 라고 하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죄악된 방법으로 나를 대하지만 하나님 저는 끝까지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대로 심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 공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니 감사합니다.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 내 모든 아픔이 끝났습니다 라는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야지 심판하신다는데 아우 두려워 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이 되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때때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두려워하라 라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는 관자와 같이 나의 인생을 다 쏟아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들고 상급을 바라고 살아온 면류관을 바라고 살아온 나에게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성도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살았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나의 눈을 반드시 닦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맞이하는 것. 이것이 주님 제가 힘들게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저는 넘어지고 쓰러진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 심판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한날 한날 순간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한날 되게 도와주시고 새 노래로 그리고 시를 지어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령님으로서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푼 사랑에 걸맞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굳게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 온전히 용서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허락하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를 바라보는 삶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